예, 오늘 계시록 집회를 또 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시간 또 이런 모임 장소 모든 요건을 이렇게 배려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어서 나누는 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번 해드렸던 자료의 9페이지부터 오늘 2시간 동안은 나눌 거고 오후 시간에는 오늘 해드린 자료 8번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료 다 가지셨죠? 그리고 지난번 집회 자료 다 읽어보시고 오셨죠? 예, 9페이지부터 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계시록 2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곧 계시록에서 해를 입은 이적의 여자가 낳은 아들, 아버지 하나님은 어머니와 함께 아들을 낳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교회에 대해서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자료 없는 것은 또 뽑아 드릴 테니까 그냥 이 말씀 들으세요. 나 젊을 때 내 앞에서 이 수염 쓰다듬는 사람 때문에 뭔 소리를 하겠던가 그냥. 걱정 말고 자료 없으면 지난번 자료만 있으면 돼요. 이따 쉬는 시간에 오늘 해드린 자료가 모자라면 다시 해드릴게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소란하게 하시지 마세요. 나 지금 뭔 얘기하다가 이렇다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아들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창세기 시작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지어 놓으셨고, 하나님 자신과 뱀이 어떤 나무 실과를 먹도록 유혹을 하든지 그 나무 앞으로 인도를 하든지 두 가지를 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9페이지의 상단부에 봅니다. 인간 나라는 이생의 생지옥이며, 이 생지옥을 경험시키는 거죠. 그럼 지옥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천국도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오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살면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세상 나라에는 감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유자들 자유롭게 생활하고 하는 이런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지, 감옥에 갇혀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인간 나라에 그런 표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 다음에 인간 나라는 사후의 세계로 연장이 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인간 나라에서는 혈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경험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두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다투고
갈등을 하게 마련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두 생명을 사는 거. 세상 사람은 육신의 생명만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인간 나라가 이생의 행지옥인데 그거는 경험이고, 교회도 인간 나라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라는 것은 사후세계 이 너머에 가서 연장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로 영들의 옥이라고 하는 무적행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탈타루스라고도 번역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했지만, 지옥이라고 번역하고 그랬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감옥이다 이거예요. 마귀와 마귀 사자들이 열쇠를 가지고 사람을 가둬놓고 나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탈출할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죠. 인간 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도 두 단계가 있다. 항상 경찰서 유치장이 있죠. 그것은 형이 집행되기 전이죠. 경찰서 유치장에는 조서를 꾸며가지고 재판에 넘기기 위한 기소의 과정에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놓는 것이고, 그것은 뭐 3일인가 7일인가 법적으로 그 이상은 못 가두게 돼 있잖아요. 그 안에 빨리 조서 꾸며서 판사한테 넘겨서 판사가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은 감옥 생활을 몇 년을 해야 된다라고 재판을 하면은 완전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옥도 대기하는 감옥이 있어요. 그건 구치소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는 이제 고척동에 지금 이제 곧 이제 그거 다 이사시켰는데, 거기 보면 한쪽에는 구치소가 있고 한쪽에는 감옥이 있단 말이야. 예. 항상 이 세상 나라의 원리를 보면서 지옥의 원리나 천국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옥도 경찰서 유치장에 일시적으로 가둬놓는데 그것은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기소 단계다 이거예요. 경찰관이나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으니 이런 증거 서류를 충분히 첨부해 가지고서 판사 앞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판사가 그것을 다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형을 확정하면은 감옥에 가는데, 감옥이라는 것도 구치소라고 하는 곳이 있고 형벌을 받는 감옥이라는 것이 있고 다르단 말이에요. 임시처소. 구치소라는 것은 아직도 형무를 받는 그 감옥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즉 미결수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일시 경찰서에서는 며칠까지만 가둘 수 있다는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일단 기소가 돼가지고 판사의 재판거리가 밀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시 형무소에 넣는데 그게 구치소에다가 일단 가둬놓는 거죠. 거기는 완전 형을 받은 상태는 아니거든. 거기다가 무죄 석방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 살 때는 전부 죄인으로서 세상이라는 감옥에 다 갇혀 있었었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죠. 그러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에 의해서 기소당해가지고, 율법을 알면 이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기소당해가지고 형무소 가기 전에 구치소에다가 딱 가둬놓는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 무죄 석방을 받아야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형무소에는 가지 않고 구치소에까지 있다가 여기에서 자유자가 되느냐, 형무소로 완전히 넘어가 버릴 거냐라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결정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세상 교회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세상 교회로 오면 다 천당으로 보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지옥문인 것이지 천국문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속교회가 있고 하늘의 장작교회, 베델의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지옥문이 열려서 지옥으로 직통으로 통하는 교회도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된다. 상당히 비유로 말했지만 하도 이런 문제를 가르치기가 어려우니까 세상사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복음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복음이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예요.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교회지 세상 교회가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는 미결수가 아니라 천국 사람으로 확정된 사람들만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교회는 구치소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형무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치소가 따로 즉 천국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자들 이런 얘기는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배당만 잘 나오면 다 천국에 데려간다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사후세계에 들어갈 때는 음부로 가는 거는 똑같지만 음부가 주님 품에 들어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사후세계도 그대로 연장된다 이거예요.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은 사후세계에서도 연장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음부의 낙원에서 즉 낙원의 실상이신 예수 안에서 자다가 오는 부활의 때가 정해져 있는데 그때는 단체적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면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축원한다 이런 말이야. 이게 우리가 이 생을 육신을 입고 살 때 세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겉모양은 똑같이 짐승에 방불한 혈육의 몸을 똑같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줄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세상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가라지물이 이만이나 장길자 이런 가라지에 단에 묶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자기네들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사실은 속이 다르다 이게 속이. 하나님은 그래서 이 생에 모든 것을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 사람의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느냐? 마귀가 뭘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마귀가 함께하고 있느냐? 영과 생명의 말씀을 아는 참지식으로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옥 자식이냐 천국 자식이냐가 확실하게 딱 갈라지는 거다 이런 말이야. 이런 것을 세상 교회는 그들 가르치는 목회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해. 내가 들어보면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얘기는 잘하지만 이런 진리 증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 이단이더만. 저희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이단이라고 해버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이런 것을 말씀을 좀 깊이 상고를 할 거예요. 자, 인간 나라는 이생의 생족이며 사후로 연장이 되면 이게 음부로 내려가게 돼 있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니까 죽음 너머로 가게 돼 있죠. 무지한 인간들은
죽으면 그뿐이다. 이제 뭐 여호와 증인 뭐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영혼 그 소멸설 이런 걸 믿는 자들이 있어요. 육신의 몸이 죽는다고 영혼이 소멸되는 건 아니죠. 주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로 영들의 옥이 영원히 이어지는 불못에 갇혀서, 그런데 완전한 불못이 아니고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에 부활 때까지만 갇힐 수가 있는 거다 이거야. 그 불못에 갇힌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건 아니. 그리도 심판 때에는 부활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그 영역에 있던 사람들은 그 천년이 찬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나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을 너무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꺼지지 않는 불이, 일시적인 그 불을 이생 너머에 가서 경험을 시킬 수가 있고, 그 천년이 찬 후에 최종 재판이 결정이 나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마련이다.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기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인류 역사 중에 교회나 오는 천년왕국의 우편 양들은 영적으로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육신의 몸이 한 세상을 산다가 죽어도 그가 이 생에서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명확하게 믿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불못 둘 중에 한 군데로 결정이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두 시대에는 당연히 변수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겠죠. 천년이 찬 다음에는 변수가 없다 이 말이야. 변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기본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첫 아담의 정신세계는 세상 나라인데, 그 세상과 연합된 세상 교회가 세상 나라 사람들보다도 배나 더 깊은 지옥 자식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당이나 예배당이나 가는데 세상 사람만도 못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후세계에 가서는. 차라리 세상 사람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자가 되는데, 완전히 마귀 자식으로 마귀의 인이 새겨진 사람,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불못 자식이 됐으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 것보다 더 깊은 영원한 감옥에 갇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 첫 아담의 정신세계인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인데, 복음을 전파하여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들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과 새로운 정신세계인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메시아의 왕국을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을 교회 생활을 하게 하고, 교회를 생활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또 빼내가지고 아들을 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에클레시아, 교회에 나온 것만 가지고도 다 된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을 것이냐의 문제는 세상에서 이걸 먹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먹는 거기 때문에, 생명나무 또 실과를 먹을 것이냐, 이것도
교회에 들어와서 먹을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나 광야의 만나를 먹든 그 다음에 감추인 만나를 먹든 영적 신령한 음식을 먹는데 신령한 음식도 두 가지 음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과 반대편에 서는데 불못과 연결된 세상교회는 마태복음 12장에 의하면 바알세불, 사람보다 강한 자단 말이야. 그 사단의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게 사단도 그분이 사단의 왕국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강한 자가, 사람보다 강한 자가 사실은 세상과 세상의 영과 정신을 받은 세상 교회에 들어와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세상 나라에만 역사하고 교회에 마귀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서 교회로만 들어오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것인 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세상에서 분별시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분별시켜 놨더니 마귀가 교회까지 기어들어와 가지고 가만히 뭐 신약에서는 담론으로 들어왔다 이제 이랬는데 들어와가지고 교회 중에 택한 자들을 미혹을 해버려. 택한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이연내 등등 이런 내가 그러다 하는 가라지 단으로 묶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야. 그럼 그런 바탕을 누가 깔아줬느냐? 세상과 연합된 교회가 진리 지식이 너무 없고 너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땅에 속한 말만 계속 하다 보니까 성경줄을 읽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부분적으로 깨달음이 좀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이제 명확하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구멍이 있는데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런 것 보고 세상 교회는 제목설교 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마귀 수작이다 이거예요. 제목설교를 하는 사람들한테 20년 30년 가르침 받으면 장자들의 교회에 와서 1년 가르친 것보다도 배운 것이 없어. 분별력이 훨씬 없어. 들어보면 혼동이요. 왜? 천연적인 사람들한테 나름으로 깨달은 부분적인 진리 지식을 가르쳐 놓다 보니까 대갈통만 커지고 생명이 그에게 되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말씀 들어보면 그들이 볼 때는 이단인 거지. 이해가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불못과 연결된 세상 교회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게 강한 자인 바알세불의 나라다 이거예요. 천국과 연결된 베델 장자들의 교회가 또 별도로 소수가 모임을 갖는다. 그 교회로 세상 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더 강한 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 교회에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별도로 빼내가지고 예루살렘 밖에 부정한 자들, 문둥병자들 모이는 문둥이촌에다가 간수를 해놓는다 이거예요. 그들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다 그랬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음녀에게 결혼을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신앙의 정절을 지킨 14만 4천으로 시된 정결한 처녀만을 도적같이 와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왔는데
뭐 한 짐대는 뭐 무거운 텔레비전 뭐 들고 가느라고 낑낑댄다든지 그런 건 도둑놈이 아니지. 그렇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으면 보물을 어디다 놓는지를 도적은 알기 때문에 장롱 깊은 데부터 뒤지기 시작해가지고서 찾아내가지고 쥐소리도 안 내게 슬쩍 가는 것이지, 세상 교회 사람들이 다 알도록 도둑놈이 와가지고 장롱 짊어지고 가느라고 이러고 끙끙대고 있다든지 그러면 들키려고.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영적 이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 교회는 자기네 예배당에 나오면 다 천당으로 간다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천당이 지옥일 수도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해. 이게 혼동이, 그들이 이렇게 혼자 하다 보니까 가라지들이 생겨나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가라지의 단을 묶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소수의 알곡의 단을 묶는 자들도 주님이 당연히 보내실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분별이 필요해 이제 듣는 이들에게는. 자, 본문에서 계시록에 이것들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들을 내 사자를 보내서 기록하게 했다.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계시록의 내용 전체를 의미하는 말씀이고, 복음을 받은 사람의 영혼들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의 경륜을 2장부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쭉 역사를 진행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주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다 이미 암시적으로 다 기록이 돼 있어. 사람들이 말장난하는 사람들을 다 성경 가지고 말장난하지, 무슨 불경이나 마호메트경이나 무슨 사서 삼경이나 이런 걸로 말장난하지 않잖아요.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다 철학자들이다 이거예요. 철학적 지식이, 인간으로 봐서는 욥과 그 친구들 보면 다 철학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유창한 거예요. 나는 욥기 요즘에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이제 반복하면서, 이야, 나도 저 뱀이 이렇게 하는 말 좀 배웠으면 좋겠다. 전도하는데 유익하니까 말을 잘하면. 그런데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들이 하는 언어 구사를 따라 잡들 못하겠어. 어떻게. 이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계시록과 욥기를 같이 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 그런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만유라고 하는 것은 참자유가 실현이 되므로 통상통혼 왕래가 자유롭다. 이거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유럽연합에 사는 사람들은 유럽연합에만 있으면 각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지만 통혼 통상이 자유롭잖아요. 거긴 비자 보자고 않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발행해준 여권만 있으면 유럽이라는 나라는 다 지 나라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영어권 사람들이든 뭐 러시아어권 사람이든 중국어권 사람이든 한국어권 사람이든 다 영혼 세계에 들어가면 완전한 자유예요.
그런데 여권을 지금 나는 미리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여권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인 찍어주는 거예요. 여권에 보면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인이 찍혀 있죠. 그 뭐예요?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어떤 민족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통용, 프리패스. 내 또 영어를 발음도 둔하게 하는데 프리패스라고 해놔가지고 또 형제님 프리패스가 아니라 프리패스예요. 뭐 이런 걸 따지면 할 말 없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는 세상에서는 자유로운 여행과 자유로운 혼인을 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자유로운 혼인을 한다 해가지고 딴 데로 가정을 예수님한테 혼인하셔야 되는 거지. 자, 계시록의 목적은 교회들을 위하여 속히 될 일들을 가르쳐 주어, 속히 될 일이죠. 사악한 세상의 심판을 받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날 소망을 인하여 세상을 이길 힘을 얻도록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계시된 속히 될 일의 근원자는 하나님, 곧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던 말씀, 곧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으로 말씀하신 신이며 성경의 저자인 신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모든 비밀을 역사에 실현하실 때가 가깝다는 뜻인데, 그때 당시 때가 가깝다는 뜻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기 때문에 AD 91년에서 96년 사이에 계시록 말씀이 주어졌다면 AD 105년이면 불과 10년 미만에 이 말씀이 응한다 이 말이에요. 매우 가까운 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표상이지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것이 매우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분의 마음속 비밀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인데, 역사의 주인이자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그리스도 예수께 말씀의 모든 비밀은 예수님한테 맡겼죠. 그래서 그분은 천국의 열쇠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는 사망과 음부의 문이 활짝 열리고 누구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열기 위해서는 사망과 음부의 문지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부님들, 목사님들 거기다 대고 이만희, 뭐 장길자, 박명호, 뭐 정명석이, 또 이현래 등등 이런 가라지 추수꾼들을 마귀를 통해서 보내셨다 이거예요. 내가 몇 사람 지적하면 그 사람들 아마 들으면 이제 도끼 들고 달려들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를 가진 말장난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게 가라지들이다. 가라지들의 말은 말재주가 현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처럼 이렇게 둔탁하게 말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여기 오지가 않죠. 왜 그래요? 들어보니까 뭔 소린지 말이야. 말이 그냥 더듬더듬 하는 것 같고 답답해 죽겠네 막. 우리 자매도 말씀 올려놓으면 듣고 나면 답답해 죽겠다잖아. 아주 더듬지 말라고. 근데 아니 나야 그런 말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막 요즘에 아주 욥기를 계속 듣고 있고 계속 읽고 있어. 나도 좀 말 좀 배우려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욥기만 딸딸 외우면 말정이 되는 거지 뭐. 욥이나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그런 말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이 세상에.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신 진리의 영을 통해서 수종 천사 종들인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 곧 대언의 영들인 금기름을 파는 증인들로 말미암아 신의 계획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속히 실현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속히 될 일을 내가 속히 주님께서 속히 온다고 돼 있지, 나 먼 장래 올 거야 이런 말은 계시록 용어가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속히 될 일, 주님이 속히 오리라는 예언은 반드시 곧 이루어진다, 곧 이루어진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자, 계시록 1장 3절 인용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시작이 됐죠. AD 105년에 지금 예를 들어서 계시록을 AD 91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을 한 것이다 그러면은 불과 10년 미만에 이 말씀이 역사상에 응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는 로마에 의해서 땅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가 20년이 지나버렸다 이거예요. 이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곧 10년 미만에 예루살렘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안식일 지키러 모이던 사람들 통금령이 내려진 후에, 통금령이 내려지면 이스라엘 나라는 문 닫는 거잖아요.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인데, 성전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리고 아예 통금령을 딱 내려버려. 그 예루살렘 성문마다 로마 군병이 창 들고 지켜, 창칼 들고. 그럼 못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게 지옥 자식들이잖아요, 다. 이런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AD 105년 이스라엘의 멸망은 교회 시대의 종결로 재현되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교회 시대의 종결이 지나면 오순절도 재현되겠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날은 당연히 온다 이거예요. 거의 이어서 오는 거다 이거예요. 유대교가 멸망하니까 이어서 교회 시대가 온 것처럼 교회 추수가 종결되고 나면 인마진 12지파의 우편 양들의 때가 당연히 오는 거다 이거예요. 계시록 11장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여기서 이방인들이 분노하며라는 성경 표현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 이방인이었죠. 그냥 혈통적인 이방인. 성경은 이면적 유대인, 그 다음에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표면적인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있어, 성경에는. 그런데 이런 용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혈통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믿음 세계에서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잘 믿는, 저희가 정통이래니 뭐 할 말 없지. 이미 이건 뭐 다 저희가 레하고 저희가 라헬이라는데 할 말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 밖에 쫓겨난 자들이 정통이 되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이단이더만. 이단자들이 지어내서 하는 말이 다 이러죠. 그런데 이게 진리지 사실은. 예.
하나님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여기 죽은 자도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하나의 표상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여기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기는 심판과 상 주시는 이야기가 지금 대비되고 있죠.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육신적인 표상으로는 육신의 몸이 죽으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멸망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영이 살리심을 받고 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 후에 영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는 자들이 있고, 육신적인 사고와 정신세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당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미혹의 영으로 가라지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택한 자들에게만 전도를 해가지고 택한 자들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주종하게 만들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가라지의 단에 묶이는 자들이 있어.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사람의 종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나도 환영기가 죽으면 같이 죽을 거예요. 그는 마귀가 보냈거나 하나님이 보냈거나 보낸 어떤 사자일 뿐이지, 종일 뿐이지, 그가 메시아는 아니잖아. 나도한 형제가 아무리 말씀 많이 깨달았기로 메시아는 아니잖아.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제 나는 얼마 못 살 거고, 이제 우리 홍 형제나 이제 윤 형제가 이제 대를 이으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그때 오늘 내가 했던 얘기를 자꾸 주지시켜야 돼. 형제들은 사람 바라보고 사람 따라오지 말아라. 나는 여러분들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낸 종이지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19장 7절로 8절로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 사람들은 상 받을 자들이겠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되죠. 막 신부님이나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뭐 칼뱅이 이렇게 말했다, 또는 로마교 신부 중에 유명한 누가 이름 대가면서 오리겐이 이렇게 했다, 아니 머리 아파 죽겠어 아주. 오리겐이 제자가 될 거예요? 칼뱅이 제자가 될 거예요? 둘 제자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 될 자가 자신을 준비하는 기간이 교회 생활 기간이죠. 신부 단장을 하는 거잖아요. 금기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22장 10절로 12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성경 자체는 다 두루마리로 돼 있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라고 한 건 계시록 10장에서 심센 전사가 요한에게 받아먹고 나가서 또 예언하라고 주신 계시록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말씀을 인봉하면 돼요, 안 돼요?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린 책을 주셨고 2000년 동안 요한 사도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봉함된 책을 주셨다. 이것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촌 밭을 사는 얘기에서 예표가 되어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이미 그 열린 책을 받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의 주수꾼들을 매 세대에 보낼 거다 이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자들을 인도해서 메시아께서 인도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와 생수를 먹고 마시는 곳까지 인도를 해가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적의 에덴 동산은 그룹 천사들에게 불칼 줘가지고서 지키게 만들었죠. 에덴 동산에서 구속옷을 입혀서 쫓아냈는데 도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도로 돌아가면 불칼 맞아주고, 지금 성당이나 예배당에 열심 내는 사람들 다 그들 중에서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메시아라고 끝복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불칼 맞아 뒤진 자들이죠. 뒤졌다고 그러면 좀 돌아가신 자들이지. 그 가라지의 단은 먼저 걷어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놓을 거다고 예언을 했지만 계시록에서는 포도송이가 이겼기 때문에 곡식 추수가 끝나면 포도송이를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다 밟아 짜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구분을 못하면 안 되죠. 계시록에서 말하는 AD 105년 이스라엘의 멸망 때는 교회 시대의 종결과 그 천년 왕국인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으로 재현되는데, 사악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었고 정통이라고 자긍하는 자칭 의인들의 세상 교계에서 악인, 가라지, 음녀의 일곱 머리들을 갈라내며, 가라지를 먼저 갈라내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가라지 주수꾼들을 또 보내는 거잖아요. 성전 바깥 마당만 밟는 자들을 분별시키는 마지막 추수 때 증인들에게는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줘가지고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과 성수 안으로 들어가서 참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분별시키잖아요. 그래서 상 주실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형벌하실 자들에게는 형벌하시는 때가 교회 추수를 종결하는 때입니다. 교회 추수가 종결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심판 때가 배설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 심판 때는 계시록에서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금갈대로 청량을 하죠. 그런데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증인들에 의해서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와 성소에서 예배하고 끝내는 자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딱딱 갈라내버린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성막이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으니까 세 부리로 갈라지겠죠. 이때는 증인들과 짐승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때요, 마지막 한 일의 후반기로서 큰 환란의 때요,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 군대 귀신들과 함께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적그리스도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여 빛의 사자들을 죽여서, 빛들이 다 떠나가는 때지요. 스가랴 14장 6절로 7절 여기까지 읽고 마칠 겁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해가 졌죠. 그 다음에는 유대교가
피 같은 달이 되었죠. 해를 입은 여자의 발에 밟히게 된 거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순교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대가 바꿔질 때가 되면 역사의 주인께서 한 시대를 바꿀 건데, 그때가 되면 하늘에 징조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천상 하늘에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새가 날아가고 날마다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해가 지고 달이 심판을 받아서 해를 입은 여자의 발밑에 밟히고, 옛 시대의 자기가 밝은 별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성당이나 예배당의 유명한 자들이 음녀의 7 머리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을 순교시킬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별들이 떨어지는 거지요. 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어떻게 떠나가요? 예수님이 죽으면 하늘이 떠나가는 거죠. 비유죠. 하늘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가 먼저 있을 거다. 무슨 징조?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징조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온 땅에는 어둠의 일이 충만하게 되죠.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의 사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다는 뜻은 세상을 심판했다는 뜻인 것이다. 이게 세상 심판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을 버린 거고 심판해 버린 거죠.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오는데 400년 동안 암흑시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종선자들을 보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창조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새 세계를 곧 빛을 가지고 예수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시대의 전환이라는 건, 역사의 주인은 반드시 시대를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그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주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한 시대가 종결된다 라는 것을 증거하게 했고, 인자의 임함도 당연히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자의 임함이라는 건 비밀스러운 성령으로 영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기간이 있고 나타나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을 증거를 하면 그 세대주의인가 봐 뭐 이러는데, 세대주의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기독교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관해서 얘기하면 그건 세대주의 이단자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때가 없어?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